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제사장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마르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나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원총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절로 8절 말씀 가지고 90장으로서 마리아의 향유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 3절에 중요한 이제 단어와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향유라는 단어. 이 향유가 뭐냐면요.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참기름 짜면 참기름도 향기가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아주 향기가 나는 기름을 얘기하고요. 꽃 또는 줄기, 나무, 잎, 뿌리, 씨, 열매에서 이 기름을 짠다는 거지요. 이 추출되는 게 이제 향유예요. 근데 그 향유 중에서 이 참기름 향유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드. 이 나드라는 이 꽃에서 이 짠 기름이에요. 이 나드는요, 고도 이 3,000m 이상 또 5,000m 사이에서 발견되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희귀하다는 거예요. 많이 핀 꽃에서 여러분 기름을 짜는 건요, 가격이 어느 정도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제주도에 유채꽃 필 때 가면 유채 기름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살 수가 있고 그럼 부담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참기름값 뭐 보통 병 하나에 한 2만 원씩 하던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참기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이 나드 기름은요, 희귀해요. 기본적으로 해발 고도가 3,0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꽃이니까 또 향기가 아름다운 꽃이에요. 근데 이 나드 기름은요, 이 꽃에서도 짜지만 주로 어디서 짜냐면 이 나드의 뿌리에서 추출을 해요.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거지요. 뿌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나드의 뿌리에서 뽑아내는 이 나드 기름 향유는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드 기름은요, 이 휘발성이 강해서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쉽게 증발을 해요. 이 이집트에서는 이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 나드 향을 보관하는 특별한 돌로 된 그릇을 사용했다고 할 정도로 이 나드 기름이 고급 기름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드 기름을 몇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냐면 한 근이라고 해요. 한 근이 600g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600ml예요. 한 근.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공향수 30ml, 50ml의 아주 작은 양의 향수를 여러분 스프레이식으로 뿌려도 그 냄새가 반나절 한 날 이상 유지가 되잖아요. 향수를 뿌려도요. 근데 향수에 비해서
향유는 향기가 나는 원액의 기름이라고 했어요. 특히 나대향은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두 방울도 아니고 600ml의 양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만약 오일 마사지 용도로 그 기름을 사용했다면 아마도 수백 명의 온몸에 나드 기름을 바를 정도의 넉넉한 분량이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양의 나드 향유가 뿜어내는 냄새는요, 얼마나 강했을 것 같아요. 그 냄새의 지속시간은 얼마나 오래됐을 것 같아요. 옛날 유대 땅의 집들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그렇게 평수가 넓지가 않았어요. 오늘 12장에 얘기하는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베다니라는 곳은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 집이 컸으면 얼마나 컸겠냐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600ml나 되는 한 근이나 되는 나드 양을 쏟아 부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향기가 났겠냐 이거죠. 또 그 향기가 집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그 주변 멀리까지 바람 따라 그 냄새는 퍼져나갔을 거라는 거지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통 손님들이 오면 머리에다 기름을 한두 방울 톡톡 떨어뜨려줘요. 응? 기본적으로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왕이나 제사장들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울 때도 머리에 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한두 방울 정도 이 머리에 떨어뜨려 줄 거라고 생각해서 환영하는 의미예요. 누가복음의 도유 사건은 죄 많은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사복음서에 향유 부은 사건이 다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름 모를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이 그림을 붓는 사건에는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근데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기름을 부을 때는요, 발에 부었어요. 발에. 마리아는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한꺼번에 부어드렸어요. 이 내용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가만히 보니까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머리털은요, 여자의 영광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면 머리인 것 같아요. 얼굴 포장공사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래도 머리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자건 남자든 간에 이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을 상징해요. 또 발은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상징해요. 땅을 밟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발은 더러운 것을 상징해요. 또 인간 육체 중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은 또 발이 건 사실이니까. 자,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이 영광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있어요. 기름 붓고 나서. 그러니까 뭘 지금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머리를 푼다는 건요, 나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나는 부정한 자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부정한 자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을 야훼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머리를 풀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세워갖고 머리를 풀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발 앞에 앉는다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남 발 앞에서요,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단어들이 가끔가다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줬을 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부정한 자들의 모든 부정함을 품어 안고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 예수의 삶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폭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향유는요,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요. 결혼 지참금 비싸니까 조금씩 모아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다는 거지요. 요새는 여세 3개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향유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도 돈을 벌어갖고 향유를 한두 망울 모았을 거예요. 아마 향유를 모을수록 결혼에 대한 꿈과 소망도 커져갔을 거예요. 이거 많이 모아갖고 다 모으면 나도 최영희 목사처럼 잘생긴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 동웅이 같은 좋은 남자 만나서 총각 만나서 시집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향유에는 이 마리아의 결혼에 대한 꿈과 소망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녀의 모든 것, 여러분 600g 나드가 굉장히 비싼 기름이니까 여러분이 600g 정도 모았으면요 굉장히 많이 모은 거예요. 진짜 그녀의 꿈과 소망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남편을 위해서, 장래 남편을 위해서 모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자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갖고 그녀는 단 한 번에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어요. 찔끔찔끔 부은 것도 아니에요. 아까워서 붓다가 아까워가지고 멈췄다가 이렇게 한 것도 2번, 3번 나눠서 드린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지요. 그녀는 삶의 일부를 드리지 않았어요.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행복했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지요. 자, 가득한 향유 냄새에 대해서, 아까 향유 냄새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자 요한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기록해놔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냄새가 좋은 그 나드의 향유를 여러분 한 그릇을 부었으니 그 쬐끄만 집안에 얼마나 냄새가 퍼져나갔을 거예요. 충만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 요한이 의도했던 게 있었어요. 그냥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거 안 써도 되는데 특별히 집어넣은 이유가 있었다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냥 나도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얘기를 써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희생,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해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악취가 진동하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자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희생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요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은 희생하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해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도의 헌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헌신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재물이면 재물, 뭐 시간이면 시간, 뭐 달란트면 달란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쓰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헌신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건요 헌신이요 헌금이요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헌신이 주님께 칭찬받은 것은요 그가 부은 향유의 값이 비싼 것이었어도 아니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부어서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헌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성결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고 나도 그의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헌신은 내가 주님께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을 보태드립니다의 차원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작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이 헌신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제물로 바쳐주신 그 하늘의 제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사건이요, 우리 헌신이요, 헌금이요, 봉사요, 선교요, 구제요, 예비요,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허비로 본 이 가룟 유다를 살펴봅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팔자예요. 그는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그것을 비닐에도 쫙 깔아놓고 나중에 다시 담게 하든지 그 당시 비닐도 없었겠지만 아니면 뭐 이 바깥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서 발 담궈 놓고 거기다 붓든지 그냥 확 부어버렸거든요. 그냥 부어가지고 다 허비하는 것이라고 이 가룟 유다는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향유를 보는 순간에 그 가격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나도 향유 한 것 600ml가 600g이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1년 365일 안 하니까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요, 이 노동자가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큰 액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향유 가격이 비싼 거를 이 마리아는 부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돈을 다 허비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해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의 모든 것은요, 돈으로 평가돼요. 그 사람이 얼만큼 재물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평가되고 능력도 평가되고 모든 것이 평가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여러분 재물, 황금이 우상시되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이 더 굳건한 반석에 서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도 잘못해서 세상적인 관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양도 이렇게 잣대로 되는 건요, 가룟 유다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고요, 세상적인 우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가해도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시간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돈을 벌었으면 적어도 모닝차 한 대 더 뽑았을 거 아니냐고 생각해요.
주님께 무엇을 조금 더 드리고 그 결과를 따진다는 거지요.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은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희생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기적인 가룟 유다를 발견하게 돼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마지막 만찬의 그림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잘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마지막 만찬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서 가룟 유다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돈깨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맡고 있었거든, 제자 중에서.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자,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 사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팔아가지고 베풀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헌신을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만 계산하는 그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린 제자 요한이 봤었던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 가룟 유다가 자기들의 공금인 돈을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착복하는 것을, 자기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는 돈깨를 맞고 있었는데 얼마의 돈을 훔쳐갔다는 거지요.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면 훔친 돈을 가난한 자에게 썼을 텐데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돈깨를 맞고 있는 거 좋다 이거야. 거기서 그 돈깨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좋은 데 썼으면 이 요한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썼다 이거지요. 저자 요한은 여러분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생각해서 그 말을 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돈 욕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에서 아기고 아까라 하고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 이기심,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이 마리아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릴 때 사람들의 비난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단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 정신없다 정신없다, 네가 미치지 않았느냐, 평생 모은 거를 시집갈 때 쓰려고, 지창금으로 쓰려고 네가 모은 것을 왜 저렇게 부었냐, 이렇게 비난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을 의식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마음 흔들릴 것도 없어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목사님 때문에 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기 구원의 문제라니까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가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내 믿음을 보이는 거라고요.
내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헌물을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런 괴원에 빠져가지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내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된다. 그 괴원에 빠져가지고 이 코로나가 갖다 준 아주 비극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버려도 지켜야 될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한번 보십시오. 요한 사도 이 가룟 유다 빼놓고는요 다 순교당했어요. 가죽이 벗겨지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지고요, 끓는 기름 마음 속에 들어가면서도요 예수 부인해라. 그 앞에다 십자가 놓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끓는 기름 가마 앞에 놓고서 야, 너 십자가 받고 옆으로 가라. 그럼 살려줄게. 근데도요 여러분 퐁당퐁당 기름가마 속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신앙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 간의 사랑은요, 연인 간의 사랑은요 조금 있다가 식어요. 세월이 흘러가도요, 아무리 뜨겁게 해서 결혼한 부부도요 세월이 흘러가면요 그래요. 여러분 서로 믿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지, 육적인 그 뜨거운 것들은 잠시잠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 사랑이라는 건요 육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요. 세상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를 위한 헌신을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요 노동자 1년치 월급이에요.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몽땅 쏟아 부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됐어요. 당장 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도 이 바보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비싼 것을 붓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 예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마리아가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그녀의 편을 지금 들어주시는 말이 7절이에요. 가만두어라. 그녀가 하는 일을 가만두어라. 그렇게 하게 하라는 거지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그래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녀에게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녀를 위한 잔치를 베푸시고 그녀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형국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장사할 때도요 시체에 향유를 발라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5일 후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장사할 날을 준비한 것으로 받아주셨어요. 나의 장래를 준비한 것이라는 거지요. 죽음을 낳았던 예수님을 위로해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5일 후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기름을 내 발에 붓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 머리를 풀어갖고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구나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지요. 진짜로 예수님은요 여인이 향유 부은 사건을요 장래를 예비한 사건,
그 사건도 봤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얘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장례를 준비했다고 얘기해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보다시피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냄이 일어날 것임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마치 사족처럼 붙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두 복음서에는 분명히 사족같이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에서든지 함께 전하여져서 저를 기념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분명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전도를 해갖고 예수님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 들으실 때 마리아 이야기 함께 전해 들으셨어요? 응?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서 마리아가 기름 부었대, 그거 알아? 하고 그렇게 같이 들어보셨냐고요? 안 들었죠?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마리아 이야기 함께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예수의 피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아. 그리고 하나 플러스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남,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등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함의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마리아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히 그 안에 마리아 얘기가 같이 함축되어서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의 얘기는요,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때에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기름을 한 방울, 두 방울 부어요. 두 번째로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는 고대적 예식의 측면에서 기름을 부어요. 이제 거룩하게 할 때 이 고대적 예식의 측면에서 기름을 붓고요. 이 네 번째로는요, 제사장의 의식적 성별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또 다섯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여섯 번째, 장례식 때 시신위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요. 지금 마리아의 옛 주님에게 부어진 기름은요, 죄송하지만 위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미의 기름이었어요. 주님은 스스로 그 기름이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의 상황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결의를 한 상태였다는 거지요. 사망의 은침만 골짜기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때 시체에 바르는 향유가 그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름은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만은 아니었어요.
장례를 준비하는 시체에 바르는 기름만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마치 지켜보기나 한 것처럼 다시 1000년 전에 쓴 시의 그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의 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1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편에 그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시편이에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4편은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다윗이 완성천자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기쁘고 좋은 날 지은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공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날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상황을 잘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주님은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예수님 성전에 오지 않겠느냐, 야 그때 잡자하고 벼르고 있는 판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집에서 이 향유의 사건을 맞이하고 있어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죽으셔도 안 되고 그 후에 죽으셔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시몬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배설이 됐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셨어요.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서 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수라는요, 잔치집의 식탁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어떠세요?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겹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승리의 잔치라는 것이죠. 왜? 나사로의 부활을 이유로 벌어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벌어진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승리의 잔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부어지는 기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승리를 위한 장사 지냄의 기름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쁨,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보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지금 예수님께 부어진 그 기름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하고요. 그 기름은 사손 세멘, 기쁨의 기름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45편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황구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몰약과 침향 등의 이 장사용품과 함께 왕에게 부어지는 기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지금 잔치집에서 마리아에 의해 예수님께 부어지는 향유는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별되신 분임을 증명하는 즐거움의 기름이기도 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향유는 단지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준비하는 기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내 외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구세주가 되는 그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대제사장이심과 왕이심을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만 알았잖아요. 마리아의 향유 기름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기름이다. 죽음을 기념하는 기름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리아가 부은 기름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그가 부활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임을 증명해내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등극하는 기름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님께 기름 부었듯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을 수 있는, 예수님께 기름 부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